오늘은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힘들어요 하는데 그래 너 힘들어? 그래 잘 살아야지 어쩌겠니? 힘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갈 때 밥이라도 함께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을 내어주어서 나눌 수 있게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너가 품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주신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 쉬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행하는 것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축해서 축약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딜 가든 성경 공부를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외부에서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어렵지? 주님 주신 말씀 참 좋은데 나는 여기인 것까지야. 나는 더 이상은 아닌가 봐. 내가 생겨먹은 게 뭐 그런가 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나 봐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스로 돌이켜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우리 옆에 있는 집사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좀 근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 집에서 음식을 만드세요? 정성도 있어야죠. 손맛도 있어야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셰프의 명성, 능력, 위치, 디자인, 인테리어? 혹시 아니면 블로그? 있습니까? 가게. 맛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은요, 신선한 재료, 싱싱한 재료를 쓰는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집은요, 그러한 재료들을 잘 쓰는 곳이 맛집이고요. 정성이 들어가고 셰프의 능력이 들어가고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다 하더라도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맛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닷가 가서 회를 먹죠? 아니면 바닷가는 안 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저거요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저거 썰어주세요. 왜 그러죠? 그렇죠. 신선한 것, 싱싱한 것을 먹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큼 신선하고 싱싱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이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화로와 같이 활력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시는 그 관계성을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들. 저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생동감이에요.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다크서클도 되게 깊고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넌 누구냐? 그리고 혈액은 좀 떨어지지만 전화를 누군가가 저에게 할 때 아주 기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왜 전화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날 찾아오고 왜 주기적으로 나한테 전화할까? 힘을 얻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그 역동성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 잘 못하고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강은 좀 그래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될 수 있어. 아파도요, 나 건강해질 수 있어.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어제 이렇게 살았지? 그래도 오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난 오늘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과 소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역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가서 예수 믿으실래요? 이렇게 옷 예쁘게 입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 잘 하고 가서 예수 믿으실래요?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때요? 내가 활려있고 생동감 있게 살 때,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기쁨이 나오냐?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실실 웃으며 다니냐? 라고 얘기하는 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력이 없으면 신선한 재료, 싱싱하지 않는 재료는 여러분들 음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선하고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거기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부자 청년이고요. 다른 한 명은 백부장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맞습니다. 아마 그때 성경이 기록됐다면 아마 헐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테스트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너는 좀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이 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요, 이 부자 청년을 위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읽었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 청년이 좀 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율법으로만 믿고 종교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님은 아시죠? 밑에 자기 부하가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옛날에는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파됐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더라. 사람을 살리게 하더라.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더라. 라는 소문들이 난 거를 이 이방인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났죠.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을 낫게 하신 이가 내 귀한 하인도, 내 소중한 하인도 낫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탄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야, 난 정말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백부장의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아까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많이 알았죠. 말씀을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만났죠. 계명을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돼요. 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냐면요, 뭐든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1단계도 거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교회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까 말까, 뭐 가서 졸지 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나와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만 있냐면 순종함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나왔다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요.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해야지. 어느 날은 내 믿음이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숨겨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것쯤은 좀 너무 오버하니까 좀 빼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한다고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읽어야지. 이단에 있다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교회로 나오고 주님의 품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냐고 물어봐요. 왜 성경을 안 보니에요? 이 귀한 걸. 여기 진리가 들어있고 길이 있는데 왜 안 보니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보면 불편해지니까요.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렇게 하라니까 자꾸 상충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하고 빼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딱 두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래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그냥 지키래요. 그리고 행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냥 믿고 듣고 따르도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순종하기에 충분한 것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하고 빼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막 곱하고 나누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하다가 나눗셈 나오면 확 어려워지잖아요. 혼자 나중에는 혼자 더 복잡해져요. 막 루트도 갖다 놓고 막 근의 공식도 갖다 놓고 자기가 막 덧붙이는 거예요.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생명책에 빼겠대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서 뭘 더했다고요? 더하면요, 그 재앙들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하여 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고 배우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와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저는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막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오 할렐루야 어서와 그러고 계속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순종함을 기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함.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준 것을 네가 순종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순종의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순종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두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종의 잣대 기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첫째 아들한테는 얘기한 거예요. 야,
아들아 오늘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오늘 가서 제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니까 하던 건 아직 해야지.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나가야지.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서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싫어요. 짜증나게 맨날 나한테만 그래. 됐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음에 갇히게 느낀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버지한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가요 얘기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을까? 얘기하고 마음에 갇히게 느껴져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일하러 나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자. 우리는요, 우리 앞에서 예 아버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쵸? 자식. 그리고 안 나갔으면 뭐 안 나간 이유가 있겠지. 언젠가 나가겠지. 왜요? 첫인상이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시선을 두세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이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지. 기도회를 가야지. 봉사로 나가야지. 헌금은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헌금 좀 많이 낸 것 같아. 하필이면 2장이 잡혀가지고 5,000원짜리 끊었는데 하필이면 10,000원이 집혀서 50,000원이 집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첫째 아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만족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껄렁껄렁하는 것 좀 보이고 성격이 그냥 그런 것 같고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세리와 같이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집사님 권사님처럼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짜증만 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뭘 귀하게 보냐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내 말을 듣고 날 따르는 너희들보다 더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더 빨리 된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고요? 순종을 보시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요, 뒤늦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누가 팍 했어요. 에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차피 욕한 거 그냥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원한다고요. 네, 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욕을 왜 했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요? 내가 이거 하면 내일 반드시 해야지 하면 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자 지켜라. 이놈들 어디 보자. A, B, C, D로 나눠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 이런 걸 잘 못하는 걸 아신다고요. 근데 어떤 것을 진짜 순종으로 여긴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 너무 어려워. 아니요. 순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해야지 진짜 순종이지. 봉사도 내 마음이 동해서 해야지 진짜 봉사하고 순종이지. 내가 처음에 나 안 하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안 해야지.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야지. 참 줄 때가 있어야지.
이거를 뭔가 자기 줏대 뭐 순종 이걸 착각해요. 천만에요. 안 된다고 했다가도요, 그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게 진짜 줏대라고요. 그게 진짜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뭘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 나와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부족해요. 근데요, 순종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주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 갖지 않는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돕지 않는 이 믿음,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키고 순종해서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고백 안에서 걷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향해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겠다, 그럼 너를 믿겠다. 내가 믿겠다, 그럼 나를 믿겠다.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것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 어디 몇 번지 어디 땅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봤고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다녔죠.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됐고 그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 것은 믿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따라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신 분, 하나님 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어딜 보고 따라가냐고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봤냐고요. 예수님을 못 봤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위 계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이 어딘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리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요. 너무 쉬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쵸? 어려우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안 돼요. 가서 찡얼거리는 게 기도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다시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주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됐잖아요. 하나님 됐어요. 이게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쳐가면 다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자기가 머릿속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제발 살아있어야 됩니다. 회 뜨기 전에 물고기를 딱 잡잖아요. 팍팍 뛰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요? 내 성적표가 하위 계층에 있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모르겠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챙겨줄 게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바꿔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에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쏠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너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잃게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재수없고 원수 같은 걸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돈이 필요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지 말래잖아요, 자꾸.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꾸 내 주머니가 얼마 없는데도 자꾸 비워서 누굴 주게 돼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도 월세 하고 있는데 자꾸 남을 돕게 되고 자꾸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냐면요,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결정체가 남게 돼요. 다 흘려보내다 보면. 이게 우리가 남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준점을 내서 우리를 판단해서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결정체로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했는데 너 이거 헛것인데 어떡하냐, 안타깝다. 다 버리고 빨리 나한테 와. 내가 진짜 생명이 뭔지 알게 해줄게. 내가 진짜 구원과 복음이 뭔지 알게 해줄게. 떠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요, 절대로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불합리한 삶도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등치고 살아가요? 뒤통수 치고 살아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했던 잘못, 죄 지은 거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죠. 왜냐면 너무 연약하니까. 근데 다시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다 건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 다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복지하면서 많이 배워서 정말 많이 돕고 싶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고 저렇게 흘려보내고 싶고. 돼요? 안 돼요. 왜 없는데요? 뭐 있어야 돕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유 어려웠구나, 네가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게 하지 말고 네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지금 네가 당장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하나님 돕는 사람들 좀 붙여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돕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영혼이 이 땅에서도 거지같이 살았는데 천국에까지 못 가면 이 사람 인생이 뭐가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령,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행동하는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향을 싼 종이는 어때요? 향을 빼도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이 나잖아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뭐가 난다고요? 무슨 향기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요. 꿀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매력적이 된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역동적인 삶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제가 이 신앙을 갖지 못할 때는요, 노량진 시장에 가면요, 팔딱팔딱거리는 생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렇게 살고 싶다.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정말 메가리가 없지? 나 왜 꿈도 없지? 하고 싶은 것도 없지? 나 왜 살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어딜 갔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을 갔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장례장 가면 다 죽은 사람이 있고 다 꺼이꺼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에도 붙어있으니, 그래도 감사함을 내가 하나라도 얻어야지.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버티고 견디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수준의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몰라 쥐뿔도 없으면서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용기를 주고 있다니까요. 소망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냐고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교회요? 30년, 40년? 구원 보장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에 부담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에 들어오게끔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그 진정한 구원으로 들어오게끔 땡기시고 끌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그 숨이 끊기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분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있냐고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뛰고 있냐고요. 그게 없다면 헛것이라고요. 그것이 없다면 구하세요. 주님 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정말 늘 악해왔고요. 더 악하고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행복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오늘도 기쁘게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오늘도 주님 평안을 한번 마음껏 한번 쏟아내봐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 한번 마음껏 맞아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이 확 다 젖어 있잖아요. 오늘도 날 좀 적셔달라. 사랑으로 적셔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